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선택하지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람을 의식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 반면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에도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켜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수치와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질은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롱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채찍질하는 푸스테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심하게 때리는 플라겔라와 같은 방법, 죽을 때까지 때리는 베르베라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처음에 가벼운 조롱 정도에 그치는 푸스테스 정도로 하고 넘기려 했으나 나중에는요,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가혹한 채찍질인 베르베라를 행사하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조롱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욕과 수치였죠. 군인들은 왕의 관과 복장을 흉내낸 가시관과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굴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비는 척하다가 손으로 때렸다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수치감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과 수치에도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끝없는 사랑과 겸손, 인내와 순종의 표현이 아닐 수 없지요. 세상의 이치와 가시관을 거슬러서 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은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을 지르며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법대로 신성 모독한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죠. 이 말에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칫 심각한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9절에서 예수님께 출신을 묻습니다. 고향을 물었을 수도, 아니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물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자 그는 더욱 혼란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해 보지만 오히려 진정한 권한은 하늘에서 온다는 예수님의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며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진정한 권한은 위에서 온다는 말씀도 듣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를 거론하면서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전, 야망이라는 실리를 취했습니다. 이 선택은 세상의 압력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살릴 권한과 죽일 권한, 이 모두를 가지신 진정한 권위자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압력에 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총독이라는 지위와 권세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억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권한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내면의 확신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관할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를 풀어주는 일은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지위와 명예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늘 이렇게 사람의 말과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들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가 도리어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경험하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남을 탓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대제사장과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버려지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혼자 감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스라엘에 다가올 멸망을 예언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종들은 늘 이렇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상급은 영원합니다.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도록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조롱과 수치, 모욕을 견디시면서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면서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악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셨죠. 반면에 빌라도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재판은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와 굴욕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정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받거나 본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또 다른 편견의 평가를 받을 때마다 분노하거나 또는 옳지 않음에 저항하면서 우리의 성정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온전히 증명해야만 성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나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앞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 두려움에 대해 엎드려지며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했던 빌라도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르는 우리와 동행하실, 또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월삭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모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 응답의 능력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